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국가대표 선수들은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경기 중에서도 유독 긴장하고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경기가 있어요. 한일전입니다. 일본과 경기를 하게 되면 선수들은 투지를 불태우고 국민들도 열띤 응원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게 수탈을 당한 한국이라는 땅에서 태어난 우리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의 억압과 착취를 당했어요.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은 너무나 고달팠고 희망이 없었어요. 현실이 암울할수록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더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 가르침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것과 달랐어요. 진실했고 영감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주목했고 예수님이 메시아일지 모른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온 세상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정치적 자유와 세속적인 번영을 가져다 줄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후에 변화산이라 불리는 한 산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히세요. 당신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받으실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밝히신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기대는 너무나 달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는데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 밑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모여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다급한 목소리로 자신의 사정을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그에게는 오랜 시간 악한 영에 시달려왔던 불쌍한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하지만 제자들은 실패합니다. 그 상황을 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없었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 괜찮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하며 참아야 하겠느냐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어요.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칠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요리사는 레시피대로 요리를 만들어내고 농구선수는 노마크 찬스에서 골을 넣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이 아이를 구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요? 예수님 오늘 제자들이 왜 실패했다고 말씀하시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믿음의 실패로 보십니다. 믿음은 누군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기에 그에게 나를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실패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데도 실패합니다. 제자들은 왜 믿음에 실패했을까요? 제자들은 딴 데에 신경이 팔려 있었어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당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높아짐에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을 높여주는 분입니다. 높은 지위를 얻게 하고 주목받게 하고 명성을 얻게 하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자신들도 권력과 명성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 제자들이 가진 믿음의 실체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기대와 예수님의 실제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본질과 사명에 닿아 있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실패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증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실패하고 있나요? 우리가 만약 실패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본질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오늘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데 실패하지만 나중에는 이룹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 대한 그 온전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전하게 됩니다. 그 진리를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본질에 다다르게 되나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 제자들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죠. 그럼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근데 또 못 알아들어요? 그럼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계속 세상과 자기의 중심성이 함몰되어 있는 제자들의 주의를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그들이 주관하는 세상과 그 악하고 음란한 가치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잠에 들기까지 세상의 가치와 문화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하세요. 세상에 빼앗긴 우리의 주의를 다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시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세상에 빼앗긴 우리의 주의를 다시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로 향하게 하십니다. 진리를 통해 우리를 비추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져다주는 진정한 삶의 의미에 눈을 뜨게 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